예, 오늘 설교 말씀은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이 구속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한번 들으신 분들은 그게 1편이고요. 오늘은 구속과 구원 2편이에요. 세상에서는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없지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생각에 출신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바꿀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보세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어떤 나라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해보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다들 하죠? 안 한 사람도 있나요? 아무튼 저는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상력이 되게 풍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뭐 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하고 사회적 계층이 높은 사람 가문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나라에 몹시, 저는 인도에 갔을 때 제일 그러니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거리에서 태어나서 거리에서 죽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인도에 가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태어난 정말 그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끔 세상에선 그런 말 하죠. 뭐 개천에서 용났다. 그죠? 또 어떤 표현 있죠? 천지가 개벽을 했구나.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몹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환경인데, 그런 걸출한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인물인데 정말 뭐 자수성가를 아주 성공적으로 해서 큰 인물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자라온 과정이나 출신 등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저 사람은 정말 몹시 노력했고 하늘이 도왔구나 하면서 저런 업적을 이루다니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실은 제 생각에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다 천지가 개벽을 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그럼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마귀가 부모였던 우리 신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하나님이 부모님이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신분 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세상 말로 표현하면 신분을 잘 세탁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주 고귀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 이동을 한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렇게 신분 이동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속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이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해요. 헬라어 이제 그 성경의 원어는 모든 단어가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도 신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헬라어 원본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면 요즘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헬라어 629번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가 이제 구속이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몸값, 우리 포로를 이제 노예를 사고 팔 때 하는 몸값 혹은 속전이라는 의미예요. 이제 이게 한번 쭉 찾아보니까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이 몸값에 해당하는 이 아폴로티로시스를 구속 혹은 속량 이 두 단어만 썼더라고요. 근데 새 번역은 이 안에는 실은 구원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 번역에는 구속, 속량,
주로 구원도 많이 써요. 구속을 주로 해석을 했지만 오늘 로마서 3장 24절을 한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이 읽을게요. 그 다음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세 번역만 지금 읽었는데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구속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몸값을 치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되었던, 마귀의 포로되었던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셔야 되잖아요. 그 사는 값을 주고 사셨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물을게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진도를 못 나가겠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주인이 누군지만 정확히 알면 모든 게 바뀌어요. 아멘. 이게 희미하면 뭐랄까, 이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요한 걸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뭐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미친 듯이 찾았어요.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가방 속에서. 아무리 중요해도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사용할 수 없죠. 필요할 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 주인이라는 생각이 우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고 또 우리가 주인이라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린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원수가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사건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로 분주하게 하기 때문에 주인이 누군지를 우리가 종종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성경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대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공증하듯이 행하는 행위가 침례지요. 물침례를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우리의 의이시고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지혜이신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 구속, 속량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가 돼요? 지혜가, 첫 번째 지혜라고, 두 번째는 의, 세 번째는 거룩함, 네 번째는 구원인데 구속. 그게 뭐야? 몸값이란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몸값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찬양을 많이 하지요. 어린 양. 뭐예요? 희생 제사의 제사물이 되셨다는 의미죠.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치르신 그 양의 역할을 하셨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지금 마치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어때요? A는 B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다.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 첫 번째 지혜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의다.
우리가 공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 누굴 찾아야 돼요? 예수님. 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거룩함이시다. 예수님이 거룩함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몸값을 주고 우리 사신 분이니 우리한테 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시는 거죠. 우리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고귀한 신분을 얻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떤 권세가 생겼냐면 사탄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어요. 전에는 사탄의 포로처럼 그 안에서 죄를 짓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의인이 되어서 오히려 사탄을 명령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현재의 신분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어떤 재물인지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요. 제가 수요일날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사야서 53장 전체는 그게 12절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한번 다 읽어볼까요? 봐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걸 준비도 안 해도 막 할 수 있잖아요. 저 미리 준비 안 했어요. 자, 이사야서 53장 한번 펴보세요. 페이지로는 1040페이지예요. 페이지로 1040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예, 이사야서 53장 12절밖에 안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53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 53장이 금서랍니다. 이 53장만 빼고 본대요. 근데 이 5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여기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아멘. 그의 영혼을 뭘로 여기세요? 속건 제물. 이 속건 제물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아까 레위기 6장 제가 찾으려면 좋겠다고 했었죠. 레위기 6장 찾아보세요. 6장 1절부터 우리 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이 레위기 138페이지예요. 페이지로는 138페이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할게요. 찾으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수장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아멘. 예, 여기에 보면 이 속건 제물은 뭐예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어떤 걸 잘못했을 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있죠.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죠. 잘못된 행동을 이제 갚아야 되는, 잘못된 것을 뭐 돈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 신약에서 잘 볼 수 있는 게 삭개오 사건이에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사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했다면, 즉 뭐 억울하게 많이 취했다면 더해서 도로 갚겠다. 이제 그렇게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말했는데,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우리가 아주 고귀한 분, 아무튼 잘 뭐라고 요즘은
고귀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예를 들 사람이 많이 없지만 어쨌든 고귀한 사람 앞에 아니면 내가 존경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준비를 하지요. 그렇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 나아가는 높은 자리에 갈 때는 준비를 하죠. 준비를 합니다. 마치 그러한 것처럼 삭개오가 아주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저절로 자신의 더러움을 떨쳐내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죠?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삭개오한테 스스로 내가 이런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도로 원상복귀 하겠습니다. 아니다. 더 합쳐서 더해서 배상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삭개오가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이 구속 사건이라는 건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속이는 게 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한번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의 삶은 어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미래에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1장 27절하고 28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 구속, 속량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는 그때 뭐가 돼요? 그때 이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거든요. 너희가 구속이 가까워진다. 또 로마서 8장 23절 보세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구속 사건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도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도 새로운 부활체를 갖게 될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거잖아요. 우리가 죽은 이후 혹은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사건인데 이 몸도 이렇게 새로운 몸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이 이 구속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속을 다시 한번 더 언급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그건 없대요. 우리 또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여러분 이제 찾는 거하고 친해지겠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없어요? 예. 여기가 322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3페이지네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찾으셨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몸의 훈련도 유익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허 권사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좀 건강, 사람이 먹는 대로 요새 몸을 반응한다는 걸 많이 느끼시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걸 먹어야 몸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아무튼 라면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유학생활 있을 때는 라면은 거의 뭐랄까 하여튼 고향의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라면을 아주 즐겼고,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라면에 몸이 나쁜 게 되게 많아요. 조 목사님은 라면만 드시면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도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저도 라면을 먹으면 어떨 땐 위가 아파요. 그래서 저도 위가 좀 약간, 하여튼 그래서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라면을 끊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너무너무 간절히 먹고 싶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중독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생활할 때 거의 주기적으로 아니면 매일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리우면 김치 라면을 해 먹는 거예요. 라면에다가 김치를 듬뿍 넣어가지고 먹으면 그게 해소가 돼요. 먹는 걸로 해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종의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하루 온종일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김치라면을 해 먹으리라. 그 생각으로 수업을 받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열심히 집에 가서 또 또 라면도 한국 라면이 없었어요. 중국 라면이나 일본 라면 뭐 이런 거 살 수 있는 라면을 사서, 아무튼 그래도 맛이 없어도 라면에다가 김치만 많이 넣으면 그냥 김치 맛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치 라면에 대한 어떤 중독성 같은 게 제가 있는데 그걸 끊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그게 정말 중독인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아주 미치도록 먹고 싶어요.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제가 컨트롤 못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뭐 자는 것도 컨트롤할 수 있겠고, 먹는 것도 맛없는 것도 먹으면 먹을 수 있겠고, 아무리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냥 안 볼 수도 있고, 조절을 하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중독이구나. 이걸 끊어내야겠다 하고 그리고 배가 고프면 또 그게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다 보면 끼니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김치라면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꼭 참고 그냥 몸에 좋은 시금치즙을 해서 먹었어요. 몸에 몹시 좋은 생 시금치즙은 굉장히 역합니다. 예. 근데 그게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 지금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칼슘이 부족한 상태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그거를 한 컵을 정말 억지로 먹었더니 너무 맛이 없어서 그런지 김치 라면 생각이 뚝 끊어지더라고요. 몸에 좋은 걸 먹으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걸 이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라면 아예 안 사요. 오랫동안 지금 안 사고 있는데, 조 목사님도 좀 좋아하세요? 아무리 사자고 꼬셔도 이제는 안 삽니다. 네, 집에 하나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뭔가 훈련이 필요해요. 몸에 대한 훈련. 전 먹을 거에 대한 이제 훈련을 했는데, 몸에 대한 훈련도 유익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경건의 훈련. 이건 뭐예요? 혼의 훈련이죠. 우리의 혼의 훈련이에요. 우리 성품, 또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훈련인데, 성경 전체에서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 경건의 유익이 어디까지 간다고? 올 세상까지, 천국이죠.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지속되는 유익이 있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혼의 구속은요. 현재, 진행형, 미래까지 진행형이에요. 쭉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많이 닮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자마자 모든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느냐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인격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정말 이 경건의 훈련하는데 아주 노력을 해야 돼요. 뭐죠?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저기 뒤에 이 서진교회는 요 뒤에 한번 휙 돌아서서 우리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서진교회는 읽으실 수 있나요? 예, 같이 시작.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봉사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자 하며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순종하여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장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고, 그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우리의 혼이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해야 될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은 어디까지예요? 쭉 진행형이에요. 우리의 혼의 영역은.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즉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 더 좋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성령님이 너희한테 오신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0명의 예수님의 그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처음 임하셨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성령님을 초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요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뭘 찬미하게 해요?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 굉장히 듣기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신 건 아니겠지만 하고 있지 못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싶어 하는가?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말씀이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고, 그 열심으로 모여서 찬양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찬양 드릴 때 마음도 기쁘고, 우리가 흥겨운 노래를 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혼에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예.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 보면 우리 상속에 뭐래요? 담보라는 말 이해하시죠? 담보. 예를 들어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아서 어떤 걸 유산을 받지 못할 때 대신 누가 도와줄 수 있죠. 그렇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는,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원동력,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노력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일이라서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온전히 정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 생겨요. 아침에 눈 뜨면 막 일도 해야 되고 그냥 뭐 새벽에 나를 위해서 뭐 투자해야 되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마음의 상태를 일구어 주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예배소서 4장 30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아주 무게가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이제 정말 무게가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재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아무 일도 못하세요.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세요. 우리를 아주 존중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의 동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존중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는 생각이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세요. 저는 가끔 주님께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제 자유의지를 받으시옵소서. 저는 자유의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강권적으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를 아니까. 저는 아주 에고이스트적인 부분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발동해서 주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주님, 저의 자유의지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태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제일 최고의 삶인 걸 제가 압니다 하면서 주님께 제 자유의지를 계속 말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 받으세요. 저는 그게 저로서는 그게 살 길이었거든요. 슬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주 좋은 가문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업을 하는 이제 가문이 있는데 이제 여러 형제가 태어났어요. 어떤 형제는 그 부모님이 그 가업을 있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게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엔 제일 큰 재벌 기업이 삼성이니까, 예를 들어 삼성을 물려받게 하려면 그걸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래야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될 테니까. 근데 그런 특별한 교육을 어떤 형제는 잘 받고, 그 부모가 되게 혹은 강압적 혹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겪게 했지만 그걸 잘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뭐가 있어요? 유업을 받겠죠. 유업을 받아요. 근데 어떤 형제는 부모의 그런 특별한 교육과 하나님의 사랑의 규율과 같은 정말 그런,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미워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규율들에 대해서 싫어했어요. 어떤 형제는. 그래서 반항하고 자기 원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기 원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기한 내에 교육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겠죠. 근데 어떤 형제는 기한 내에 교육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싫어해서 부모를 완전히 떠나요. 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싫다고 외면하고 떠나버려요. 그 사람은 구속은 받은 경험이 있지만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제일 무섭고 떨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은 값싼 구속이 아니에요. 인간의 편에서는 우리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더 생생하죠. 더 생생하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정말 고초를 당하셨는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속건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한테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도록 우리가 평생을 예수님의 속건제물로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그 죽음을 묵상하고, 그죠? 죽음을 곱씹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곱씹으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은 못 다루었어요. 구원에 필요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제 소조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또 그 단어와 함께 쭉 후편을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시간상 안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 구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닫고 우리가 잠시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피아노 음악 틀어주세요.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